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유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오늘. 네, 여러분들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강단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참 해방이요 또 구원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교회는 이 예수 얘기만 하냐, 복음만 얘기하냐, 성경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왜 복음만 강조하냐, 좀 이렇게 물어보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도 그런 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이 관용과 수용과 많은 걸 하잖아요. 그쵸? 우리 함께 가자 이래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막 이것만 얘기하니까 왜 교회는 그렇게 복음만 말하냐, 너네들만 왜 잘났냐 막 이런 식으로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좀 이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면 아무리 성경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다 다른 얘기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자의 내가 너로, 이거 마귀하고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단어를 보면 3인칭 대명사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오게 될 건데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가지고 쓰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서 약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나중에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되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애굽의 왕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의 영향력을 놓쳐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말해라. 여기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군대를 줄게. 뭐 강력한 군대를 보내줄게. 혹은 사람을 붙여줄게. 이러면 너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죠. 야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할 건데 너희 민족을 구원할 건데 너는 바로에게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말해라. 희생을 드리겠다고 말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 노예된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둠과 이 죄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거기서 노예됐다. 거기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희생제사 6월절에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요 죽음의 천사가 이 6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 후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하신 일들을 그 후손들이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죠. 그로부터 계속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누구를 딱 들어서 메시지를 회복시켜 주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함께하는 길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될 것이다. 이거를 회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흘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치죠. 또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또 놓쳤어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놓쳤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믿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앞장섰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오셔도 그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사두개인. 일명 여러분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 우리는 분리됐어. 죄에서 분리되고 저기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 자기는 잘 하나님 믿고 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영적 싸움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그 120명 약하고 힘이 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13년 콘스탄틴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된 거, 인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이 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로마를 바꾸게 됐냐? 예. 거의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은 약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받고 그 당시에 가난하고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지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가끔 노예 중에 보면 똑똑한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똑똑한 노예들을 가정에 그 귀족의 자녀 가정교사로 붙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가정교사로 주인의 아들을 섬기면서 가르치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뭔가 있구나 이 사람이. 노예인데도 뭔가 있어.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이래가지고 이 자녀들이 귀족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 보니까 또 로마의 중요한 실력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틴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유력한 귀족들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일인데요. 이 복음이 회복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우느냐? 예수님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예수님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거 가지고 교회가 논쟁하고요. 이거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요. 여기에 교회가 막 마음을 뺏기고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손가락 하나 딱 세워놓고 여기에는 천사가 몇 분이나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막 교회에서 싸우고 한 사람은 한 마리래요. 천사 하나는 여기 설 수 있다, 두 개는 설 수 있다, 막 이러고 싸우고요.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교회 안에 암흑기가 오죠. 자, 그 다음에 1517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루터가 이 사람이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루터가 어릴 때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거 보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천주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늘 회개하고 늘 수행하고 하나님의 그 천주교의 7가지 성례식이 있거든요. 그 세례식을 다 지키고 근데도 자기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성경을 보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내가 구원은 내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천주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5개조 그거 써가지고 붙였는데 바로 이제 사형 지명수배자 돼가지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잖아요. 지금요 WCC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교회 연합회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이 모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종교는 같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갖더라도 자기가 양심적으로 믿고 거짓이 없이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지금 이게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WCC 여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 회의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회의 때 보면은 저기 되게 재미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교회 사회를 예를 들면 뭐 다른 종교에서 보는 거예요. 사회는 저기 뭐 저기 신부님이 보고 저기 대표 기도는 스님이 목탁 두들기면서 스님이 하고 그다음에 찬양은 무당이 무속인이
막 이렇게 쇼 공연을 하고 뭐 말씀은 뭐 목회자가 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가 같이 가자. 지금 완전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뭐가 없어졌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게 여러분 다 선진국들 보면 다 그렇게 가잖아요. 남자 여자 없다. 제가 전혀 이거는 여자를 차별하거나 남자를 차별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다름을 인정하는 거 맞죠. 저도 제 아내랑 살아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제가 제 아내보다 못하는 게 있어요. 쟤는 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해요. 섬세하게 꼼꼼하게 일을 하는 거는 저희 아내가 잘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뭡니까 꿀병 같은 거 따는 거 있잖아요. 병 따는 거는 제가 따야 돼. 우리 아내가 못 따.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잘하는 게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우리는 같이 서로 돕는 배필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자 여자 없다. 차별하지 마라. 그게 맞는 말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뭐 정치적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흐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종교도 어떤 종교라도 하나만 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그 많은 신학교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교수님들 강의를 들어보면 좋은 강의도 많은데 대부분의 흐름이 이상하게 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했던 얘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교수님이. 창세기는 신화다. 신화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신화다. 제가 조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뭐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바쳤더니 거기에 양심에 찔린 어른들이 자기 것도 내놨다는 거예요. 숨겨놨던 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5,000명이 함께 먹었더니 12광주리하고도 남았더라. 이 얘기를 신학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일한 복음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대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는 이사야죠. 여기는 초대교회. 여기는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약화되는 것을 사단이 가장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나와 우리 교회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전에도 그만 안 전에도 그만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여기 이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누구죠?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왔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만 갖고 있다 이거예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 말은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요.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짐승들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딱 주셨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다른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경제적으로도 발달하고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요즘 더 불행하대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신과 병원을 한번 가봤거든요. 누가 그때 정신과 병원을 보니까 얘는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야 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정신과 간다니까 뭔가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두신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가서 도움 받자. 근데 자기 혼자 못 가겠대요.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처음에 그 병원 여는 10시에 딱 맞춰서 갔거든요. 깜짝 놀란 게 뭐냐. 10시에 갔는데 사람이 거기 꽉 차 있어요. 보니까 다 모자 쓰고 핸드폰하고 있고 다 있는데 야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침부터 다 이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 많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의사를 이제 만나러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가족이라고 우리 형이라고 제 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로 왔습니다. 아 보호자도 나가야 된다는 거. 이거 상담은 비밀이기 때문에 보호자도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치료받고 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의사도 이상하고 의사도 시달리는 것 같아. 진짜로 의사도요 막 혼자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의사도 죽겠다는 거예요. 저기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처방해줬을 때 좀 낫는 것 같아요. 막 이래야지 힘나잖아요. 좀 어떠세요? 환자 어떠세요? 막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막 안 나는 것 같아요. 약을 좀 바꿔볼까요?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사도.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 그래갖고 의사가 그런 사람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의사도 미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 현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걸 지금 놓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이게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인간은 살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살아났죠,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 이 사단의 종로를 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떤 상태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회복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세상과 함께 살면서 사랑도 얘기해야 되고 구제도 얘기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구제하는 단체 아니고 봉사하는 단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게 또 모범이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 세 가지 일을 완성하셨다. 첫 번째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죄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해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죄 안 짓는데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야, 사람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짓는 거다. 마음으로 우리 욕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죄다. 그래서 네가 손으로 죄를 짓거든 손 잘라버려라. 눈으로 잘못된 걸 봤냐? 눈 뽑아버려라. 네.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뽑아야 되고 날마다 잘라야 되고 입으로 누군가를 험담을 했습니까? 이 뽑아야 뽑아야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구원에 대한 조건을 조금도 이루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 말씀처럼요,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걸 입을 수가 없어. 근데요, 예수님이 너무나 놀랍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시는 그 사건으로 죄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 비밀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이다. 유일한.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봤다 그러면은 두려워하잖아요. 왜냐? 죽으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이거든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가 뭐죠?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회막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왕으로 오셨다. 왕. 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대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날 우리 전찬영 전도사님이 새벽에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너무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죠.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쉽게 말하면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 소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원에서 막 찬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때렸더니 안찰이라고 그러자. 때리면서 하는 기도.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때리다가 네 이름이 뭐냐? 갑자기 그러더니까 저 찬영인데요. 이거 들 맞았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뭐 나는 바알이다. 이런 게 지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때리는데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찬영인데요. 들 맞았다. 네 이름이 뭐냐? 그만 좀 때려. 저 찬영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찬영 지금은 우리 전도사님이 복음이 딱 돼가지고 지금 복음 중심으로 인도를 받는데 그때는 잘 복음을 몰라가지고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 자기가 뭐지 이게 뭔 일이지? 내 안에 무슨 악마가 있나 귀신이 있나? 내가 귀신 때문에 이러는가? 예? 여러분 아무리 때려도 우리가 여러분 그거는 다 영화하고 여러분 다 신비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요 사단은 결박당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때려도 마귀는 맞지 않아요. 꼼짝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사실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후시 막 바른 소리 내고 후 막 이러고요.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쓰러지고 여러분 진짜 쓰러집니다. 그 체험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쓰러진다고. 예? 그리고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 지금 목사님인데 자기가 지금은 돌아가신 저기 어디죠?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목사님이 딱 그 치유기도 신유기도라고 하죠. 그거 할 때요 막 사람들이 다 쓰러진대요. 그리고 실제로 막 병도 낫고 뭔가 있대요. 파워가 있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마귀는요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꼼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복음 몰라가지고요. 복음 모르고 자꾸 다른 거 많이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복음만 강조해야 되고 좀 더 세게 말하면 복음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세운 게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동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예.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맞나? 여러분 이게 딱 내 안에 정리가 돼야 되고 누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맞나? 우리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구원의 길도 그려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 개인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는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예수님 저기 뭐 예배 안 빠지고 뭐 안 빠지고 교회 안 빠지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저에게는 보니까 뭘 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딱 들리고 붙잡아줘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목사인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증인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시골 가면은 저희 어른들이 되게 좋아해요. 특히 제가 몇 년 못 갔거든요. 몇 년 못 갔더니 우리 어른들이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야, 박 목사 안 오면은 예배 안 드려 이제. 뭐 가정 예배 안 드려. 너 왜 안 와?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제 안 오네? 막 그러셔요. 근데 왜 좋아하냐? 가면은 다른 얘기 안 하고 복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요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친척들이. 또 우리 어머니가 막 포럼하면 막 힘을 얻고.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살아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이번 명절이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유일성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만 말하고 증거하는 우리 세계 성교교회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